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추석 명절 추석을 잘 보내고 오셨나요? 예, 반갑습니다. 어, 추석에 이렇게 뭐 특별 밥상을 좀 나눠 차리기도 하고 드시기도 하고 하셨나요? 예, 못 하신 분들은 오늘 오후에 하겠고요. 명절은 이렇게 특별히 좀 명절 하면은 이렇게 밥상을 좀 나눠 먹는 거, 특별한 음식이 좀 차려지는 거, 이런 게 이렇게 떠오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송편도 있고, 전도 있고, 뭐 추석 때 국도 있나요? 국도 있고, 예, 이런 것들. 어,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 친지들, 아는 이웃들이 이렇게 같이 한 상에서 밥 먹는 거. 사실 그게 명절이잖아요. 예. 오늘 세계 성찬주일도 밥 먹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9월 첫째 주일부터 지금 오늘까지 5번째 밥 먹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걸 이제 교회에선 성찬이라고 부르죠. 오늘 세계 성찬주일은 그러면 밥을 먹는데 누구랑 먹는 거예요?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먹는다는 뜻이에요. 예, 우리끼리만 먹는 게 아니라 세계의 교회들하고 같이 모여서 밥을 먹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모든 기독인들이 같이 한 자매고 형제다. 뭐 이런 거예요. 같이 밥을 먹는다는 거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어, 저의 경험 중에도 가족끼리나 친지 중에 좀 어려움이 있으면 한 상에서 밥 먹는 게 좀 쉽지 않잖아요. 예, 이렇게 먹어도 목에 잘 안 넘어가고 또 상에 초대하기도 쉽지 않고. 어, 그래서 세계 성찬주일의 교회는 세계의 교회들, 이 말은 뭐냐면 세계의 교회들이 같이 한 상에서 밥을 먹자 하는 게 세계 성찬주일이거든요. 1982년에 이제 페루의 수도 리마라는 곳에 전 세계 사람, 교회 대표들이 모였어요. 특별히 거기서 이제 개신교, 또 정교회, 또 가톨릭 대표들이 다 모여서 10월 첫째 주일을 세계 성찬주일로 하자 이렇게 정한 거예요. 세계 성찬주일로 정했다는 말은 뭐냐면 개신교나 가톨릭이나 정교회나 다 같이 한 상에서 밥 먹자 이 소리예요. 한 상에서 밥 먹자.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한 거예요? 한 상에서 네가 그 상에 오면 나는 안 가. 뭐 이랬단 얘기겠죠. 예. 한 상에서 밥을 못 먹었단 얘기예요. 어,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예. 교회가 이제 교단이라는 게 크게 세계적으로 보면은 개신교가 있고 그 전에 가톨릭과 정교회 이렇게 크게 세 개가 있어요. 개신교가 있기 전에 이제 로마 제국 전체는 동서로 로마가 나눠졌거든요. 그럴 때 동쪽 로마의 종교인들을 정교회라고 불렀고 서쪽 기독교인들을 가톨릭이라고 불렀어요. 그냥 별게 아닌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이제 둘 사이에 좀 갈등이 많이 생겼고요. 특히 역사적으로는 십자군 전쟁 때문에 가톨릭 교회가 정교회들을 좀 괴롭혔어요. 이렇게 십자군 전쟁 한다고 하면서 이러면서 불화가 많이 생겼어요. 또 개신교회는 카톨릭 교회 안에서 이렇게 좀 부패나 이런 걸 보면서 새롭게 하자 이러면서 생긴 게 개신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톨릭하고 정교회도 서로 사이가 안 좋고 개신교는 카톨릭을 니네는 부패 덩어리야 막 이러고 카톨릭은 개신교 보고 아유 저 뭣도 모르는 것들 이러고 서로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제일 그게 두드러진 게 뭐냐면 성찬을 같이 못했어요. 세 그룹이 서로 인정을 안 한 거예요. 뭐 크게 세 그룹도 그렇고
뭐 가톨릭, 정교회, 개신교도 그렇고 개신교 안에서도 개신교회들끼리도 어떠세요? 개신교 교회들끼리 좀 잘 지내는 걸로 보이시나요? 네, 잘 안, 그러니까 옆에 목사님이나 교인들하고 같이 밥 먹기가 쉽지 않아요. 경쟁 상대거든요. 경쟁 업종이거든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한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겠어요? 전도하고 선교한다는 미명으로 서로 교인 뺏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1982년에 세계 성찬주일이라는 걸 만들자라는 거는 이런 것이 우리가 잘못했다는 걸 서로 좀 알고 다툼을 좀 멈추고 화해하자라는 화해 선언이에요. 예. 그게 세계 성찬주일로서는 사실 되게 중요한 거고 교회 역사 2000년 역사에서 처음 있는 것이기도 해요. 1982년에. 근데 여러분들 세계 성찬주일이라고 혹시 많이 들어보셨어요? 다른 이전에 우리 교회 말고 이전에 다른 교회들에서 세계 성찬주일로 예배 드려 보신 적 있으세요? 예. 그러니까 1982년에 우리 싸우지 말고 화해하고 한 밥을 한 번 좀 먹어보자 라고 선언은 했지만 지금 이게 현실인 거죠. 여전히 잘 안 되는 거예요. 예. 여전히 세계 성찬주의의 정신을 좀 생각해보고 한상에서 1년에 한 번이라도 밥을 먹어보고 같이 좀 서로 좀 화해도 하고 좀 내가 마음에 좀 안 드는 거 있어도 서로 좀 관용을 베풀자.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에서 여전히. 사실 마음은 먹어도 그게 쉽지는 않아요. 조금 전에 명절 얘기했듯이 이거를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의 뜻을 찾으면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품고 하지 않는 이상 이게 그냥 한 번의 선언으로는 쉽지 않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면 계속 그렇게 갈 건지 서로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서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갈 건지 아니면 다시 한번 첫 출발부터 다시 길을 하나님한테 물어볼 건지 하는 게 교회에도 가정에도 우리 사회에도 필요한 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거는 교회의 교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삶의 태도, 또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다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가르침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같이 한 상에 앉아서 밥 먹으려면 참 나는 저 사람이 일단 머리 긴 게 싫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떻게 저렇게 이 자리에 오지? 뭐 이런 거에 서로 너무 다른 거예요. 염색한 것도 싫고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서로 다른단 말이에요.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서 이걸 어디까지 인정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이제 질문인 거죠. 물론 각자 살면 그만이에요. 연결 안 하고 각자 살면 그만이지만 그렇게 할 건지를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교회들도 굉장히 우리들처럼 다양해요. 굉장히 다양한데 이거는 오늘날만이 아니라 예수님 이후에 한 300년 동안도 계속 그랬어요. 예수님 이후에 뭐 바울 있고 그 이후에 100년, 200년, 300년 동안 교회들이 퍼져갔는데 다 달랐어요. 그게 이제 나중에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성찬을 할 때 포도주 먹는 교회도 있고 포도가 안 나는 데는 뭐 먹어요? 예, 맥주 먹는 교회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가짜야 뭐 이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제사 지낼 때 집안의 전통이 굉장히 강한 집안들 있죠. 어떻게 제사상에 차례상에 이런 걸 올려? 이런 집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동남아 과일도 올리죠?
이러면은 야 이게 무슨 차례야? 차례도 아니야. 이럴 수도 있고 왜 뭐 어때? 펜션에 가서 가족끼리 가서 거기서 동남아 과일 올리고 피자 올리면은 그건 안 되나? 이게 이제 막 차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럴 때 이 XX 같은 뭐 못 배운 놈들 이러고서 난 그 차례 안 가! 이러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다가 그래서 이제 정리가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좋을까? 로마 교회도 300년 넘어가면서 313년에 이제 콘스탄티노스 이후로 교회가 좀 통일을 해보자, 일치를 해보자 하면서 다양한 교회들 중에 그래도 좀 통일성 있는 기준이 뭘까? 이런 거를 이제 정해봤어요. 그걸 정해봤는데 그게 381년도에 만들어진 니케아 신조라는 건데요. 니케아 신조 중에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다는 거예요? 거꾸로 하면은 사도로부터 예수님 제자들로부터 쭉 그 가르침의 전통이 이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전통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용적으로는 보편적이어야 된대요. 보편적이라는 말은 이 사람한테는 참인데 이 사람한테는 거짓이야. 그러면 보편적이라고 할 수 없죠. 그건 특수한 거죠. 특수한 거죠.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보편적이어야 되고 이렇게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역사성과 내용에 있어서의 보편성을 성령님께서 거룩하게 보호하실 때 그때 교회는 하나다. 어렵죠. 이건 신학대학원에서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예. 그러니까 교회는 이 네 가지라는 거예요.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전통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내용, 교회에서 가르치고 우리가 배우는 내용은 보편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 보편성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이것을 지켜주시고 가르쳐 주실 때 교회는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계 성찬주일은 사실 이 네 가지를 기억하고 고백하는 주일이에요. 이 네 가지, 즉 사도성, 보편성, 거룩성, 그럴 때 하나, 단일성. 이 네 가지를 고백하는 시간이 세계 성찬주일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은 요 교회가 네 가지 지표를 해서 사도성, 보편성, 거룩성, 단일성. 예. 이건 한번 기억해 두세요. 왜냐하면 이게 이단이냐 아니냐와 관련되거든요. 우상이냐 아니냐와 관련되거든요. 예. 역사적으로는 사도로부터, 내용적으로는 보편성을 갖는다. 교회에서 이상한 특수한 것만 자꾸 가르치면 이거는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사도성과 보편성을 성령께서 보호하실 때 우리는 거룩해지고 교회는 거룩해지고 이때 교회는 교우는 성도라고 불리우는 것이고 이때 겉모습은 다양해도 겉모습은 어떤 교회는 막 소리치고 기도하고 어떤 교회는 조용히 기도하고 어떤 교회는 완전히 정장을 입고 예배 와야 되고 어떤 교회는 반바지 입고 수레바 끌고 와도 하나의 교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제 결혼 전에 그 말레이시아를 단기 선교를 이렇게 간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까지 반바지 입고 설교하는 목사님을 처음 봤어요. 거기다가 그거면 괜찮은데 우통을 벗었어. 좀 문화 충격이었어요. 저는 좀 났는데 그때 소위 자매님들하고 같이 갔는데 너무 무덤한 거죠. 목사님을 못 보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일치와 관용이에요. 일치. 일치는 그러면은 뭐에서 일치냐?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느냐? 이 교회의 본질, 이 아주 중요한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질적인 거 외에는 관용, 허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치와 관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공동체를 이루는 데도 핵심이고 교회를 이루는 데도 핵심이지만 가족 공동체도 사실 이게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아버지는 우리 가족은 이래야 돼. 이래야만 우리 가족은 한 가족이 될 수 있어. 우리 가족은 절대 염색은 안 돼. 뭐 이러면은 그리고 아버지는 이제 예를 들면 옛날부터 그렇게 배워왔는데 아이들이 볼 땐 그게 그렇게 우리 가족에서 중요한 걸까? 그게 본질일까? 아이들이 볼 때는 그거는 좀 허용해주고 관용해줘야 되는 요소 아닐까?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공동체, 가족 공동체를 만든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전혀 생뚱맞게 살던 부부가 만나는 거예요. 부부가 만나면은 어느 것에서 일치해야 되고 어떤 때는 허용해야 될지 두고서 계속 아마 긴 시간에 논의와 대화와 이건 고상하게 말하는 거죠? 치고받고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냐? 뭐 이러면서 이 과정을 거쳐야만 공동체가 돼요. 그래서 그래 이것만큼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다. 잠깐만요. 이것만큼은 우리가 일치돼야 된다. 본질을 확인해야 된다. 라는 것을 확인할수록 그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해도 돼요? 괜찮아. 맘대로 해. 서로 여유롭게 허용할 수 있는 거죠. 관용을 베풀 수가 있잖아요.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모호하면 이건 허용이 되나? 안 되나? 계속 막 눈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야단 맞고 이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괜찮대! 이러면 이제 막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가정도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바로 이 일치해야 되는 본질이 뭔지를 확인하고 그 외의 거는 괜찮아 하고 비본질의 자유를 허용해 주는 것. 이게 공동체를 향해 가는 길인 거예요. 본질에 있어서는 일치, 비본질에 있어서는 자유, 관용.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건 그거잖아요. 뭐가 본질일까? 그쵸? 뭐가 그리고 비본질이고 허용해도 되는 걸까? 예수님 시대에는 이제 다툼이 있었던 거,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파와 예수파와 전통 유대파 사이에 다툼이 있고 논쟁이 있었던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어떤 게 본질의 일치냐? 어떤 게 허용해도 되는 거냐? 전통 유대파들은 깨끗한 게 되게 중요했어요. 깨끗한 거. 위생관념일 수도 있고요. 깨끗해야 하나님한테 복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깨끗한 존재가 돼야. 그래서 밥 먹기 전에도 손 씻는 거 이걸 꼭 지켜야 됐고요. 음식도 깨끗한 음식만 먹어야 돼요. 돼지고기는 먹으면 안 돼요. 돼지고기는 더러운 음식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차례 지낼 때 예를 들면 동남아 과일 갖고서 이제 논쟁이 붙듯이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가 아주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었어요. 깨끗한 음식만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손 씻고 깨끗이 먹고 깨끗한 음식만 먹고 또 하나 식탁에서 해야 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사람하고만 먹어야 돼요. 더러운 사람하고 먹으면은 더러워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요거 갖고서 서로, 이게 이제 고대 유대교의 본질이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이거에 일치돼야 된다. 라고 했는데 예수파는 여기서 이제 튕겨나갔어요. 그거는 본질 아니야. 이런 거예요. 자, 더러운 사람하고 같이 먹으면 더러워진다. 더러운 사람이라는 게 어떤 거냐? 뭐 성경에 죄인 이런 말로 써 있지만 우리식으로 저는 생각해 볼 때 더러운 사람은 뭐냐 하면 언뜻 저는 떠올랐던 생각이 옛날에 흔히 했던 말인데요. 재수 없는 사람이에요. 재수 없는 사람 가까이 있으면은 나도 재수 없부터 복 떨어져 나가. 이런 얘기 여러분 옛날에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요즘은 좀 안 그러지만 옛날에는 아침에 여자가 가게를 가면 재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옛날에 택시를 여자가 타면 새벽에 택시 승차거부는 아주 흔한 일이었어요. 왜? 여자가 아침부터. 왜 그랬죠? 재수 없는 사람이 가까이 있으면 나도 재수 없어져서 복 떨어져 나간다. 이런 거예요. 아주 비슷한 거예요. 유대인들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재수 없는 사람 가까이 있으면 나도 재수 없어져. 요즘도 그런 소리가 있나요? 가끔 들리는 데가 있어요. 여자가 재수 없게 점점점. 유대인들도 이랬던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는 야, 그런 사람들하고 있어야 하나님한테 복받아. 이런 사람이에요. 그거는 본질이 아니야. 그 잘못된 생각이야. 이렇게 가르쳐 준 사람이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 하잖아요. 음식,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 성경에 나오죠. 음식 갖고 아무거나 먹어도 돼. 예수님에 의하면 술도 취하지 않으면 돼요. 돼지고기도 되고요. 낙지도 돼요. 오히려 사람이 음식 먹는 것 갖고서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내가 입 안에서 나오는 말을 잘못해야 사람을 복 따라지게 하고 죄되게 만들고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말을 조심하고 말을 잘해야 되는 게 더 중요한 거다. 그런 것처럼 옆에 재수없는 사람하고 가까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한테 복 떨어지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잘 보면 이거의 핵심은 뭐냐 하면, 이거의 본질은 뭐냐 하면, 유대인들은, 유대교에서, 전통 유대교는 손 씻고 음식 골라 먹고 재수없는 사람 싫고, 이게 다 뭐예요? 왜 그런 거죠? 나만 하나님한테 복 받으려고. 나만 깨끗함을 유지해서 나만 하나님한테 복 받으려는 거잖아요. 재수없는 사람도 싫고 들어온 것도 싫고 어떻게든 나만 복 받으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께서는 야, 그게 죄 받는 길이야. 오히려 많은 사람들하고 나만이 아니라 같이 나눠 먹고 같이 즐거워할 때 재수가 2배가 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유대인들은 이게 본질이야 라고만 하고 나머지는 다 이단이야 했던 것을 야, 그건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에요. 요즘 한국교회의 핫 이슈를 아시나요? 한국교계의 핫 이슈가 2가지입니다. 9월 달에 모든 많은 교회들이 그거 갖고 논쟁이 있었고 논란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교회 세습, 하나는 성소수자. 이거 갖고 둘 중에 어느 게 본질이냐. 근데 희한하게 2개 다 반대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2개 다 반대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요. 교회 세습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교회 세습, 찬성이라면 교회 세습이 뭐 그렇게 문제야 하는 사람들은 성소수자를
완전히 목숨 걸고 반대하고요. 성소수자는 크게 문제가 안 돼. 이 사람들한테 중요한 건 교회 세습은 본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느 게 더 본질에 가까울까? 이게 교회 신앙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가정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이들하고 싸우고 부부가 싸우는 거는 어느 게 놓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본질이야. 어떤 거는 괜찮은 거야.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 설명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교회 세습에서의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일단 뭐를 세습하는 걸까요? 그러면 재산하고 권력이죠. 재산과 권력을 세습하는 거예요. 세습한다는 건 뭐예요? 분배예요? 독점이에요? 독점이죠. 재산과 권력의 독점, 대물림과 관련되어 있어요. 사실은 저는 독점과 대물림도 문제지만 물려줄 재산과 권력이 많다는 게 더 오히려 교회 안에서 뭐 그렇게 물려줄 게 없고 권력이 없으면 시골 가난한 농촌교회나 사실 우리 교회도 아이들이 싫다고 도망갈걸요? 물려주지 말라고? 근데 이것에는 그렇게 뭐 큰 문제 아니다 이러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거를 덮으려고 하는지 성소수자와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는 막 엄청난 반대를 하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절대 있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성소수자 문제는 좀 더 복잡하긴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다시 다른 주제로 또 배워야 하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판단의 기준을 뭘로 봐야 될까 하는 거예요. 판단의 기준을 뭘로 봐야 될까 할 때 이런 질문이 있었죠. 마가복음에. 여러분 이건 기억해 주세요. 막 성경 안에 가르치는 게 너무 많아. 교회에서도 가르치는 게 너무 많아. 이럴 때 법학자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많은 것들 중에 핵심 하나만 가르쳐 주세요. 가장 으뜸되는 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이런저런 게 다 복잡해요. 가정에서도 복잡하고 집안 문제로도 복잡하고 교회도 복잡하면 그럼 가장 으뜸되는 기준이 뭐예요? 할 때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근데 여기서만 끝났으면 되게 모호할 텐데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예수 말씀하죠. 이 계명보다 더 으뜸은 없고 더 큰 건 없대요. 그러면 이게 그리스도교의 본질이고 여기에 있어서만큼은 일치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있어서는 일치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깨끗해질까? 어떻게 하면 깨끗해져서 하늘의 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더 내가 이거를 물려줄까?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에 따라서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게 본질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오늘 성찬주일, 세계 성찬주일이라는 거는 이 가르침에 동의하고 부족하지만 이렇게 사신 예수님을 따라 저도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주일입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 성찬례를 할 텐데요. 성찬례에 참여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일어서서 앞으로 나와서 빵과 떡을 받아서 먹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일어난다는 거는 지금 이 성찬에 참여한다는 거는 그냥 마음속으로만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이 계명을 신앙의 본질로 삼고 이렇게 살려고 애쓰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리고 이것에 동의하는 교회들이 한 상에 모이는 것이 세계성찬주일입니다. 교회의 표지 중에 4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사도성, 보편성, 거룩성, 단일성. 저보다 빨리 기억하시는군요. 보편성 하나만 기억을 하시면 더 좋습니다. 보편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수한 시기에만의 진리가 아니라 시대적으로 보편적인 진리라는 의미고요. 요 동네에서만 진리가 아니라 저 동네에서도 진리라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남자한테만 기독교가 좋아서는 안 되고 여자한테도 기독교가 좋아야 된다는 말이고요. 맞죠? 부자한테만 교회가 좋은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한테도 교회가 좋아야 된단 말이고요. 맞죠? 예. 다수자만이 아니라 소수자한테도 진리여야 된다는 뜻이에요. 백인에게만 좋은 교회가 아니라 흑인과 유색인종한테도 좋은 교회가 돼야 되고요. 사람만이 아니라 다른 피조물, 다른 생물들, 지구 전체를 위해서 교회가 좋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진리의 보편성입니다. 이 보편성이 살아있을 때에만 우리는 거룩하고 하나 되는 교회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성찬으로 초대하시는 삼위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시대를 아우르며 모든 사람과 생물을 아우르며 모든 피조물과 지구와 우주의 참된 진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 그 진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 진리의 자녀로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세계 성찬주의를 맞이하여 무엇이 우리 삶의 진리이고 포기할 수 없는 일치의 길인지 묵상합니다. 이 참 진리가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